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오늘은요. 열 번째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중요한가요? 근데 이 고민은 어떤 질문에 의해서 꼴지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분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시면서 다가오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한 인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을 빛으로 꺼내 주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요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그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건져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자 아주 학식이 뛰어난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군데 세상의 빛으로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이냐? 너가 누군데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냐? 너가 누군데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냐? 너가 누군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기를 너는 스스로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들의 가장 그 첫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가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있는 자로다, 스스로 있는 자로다, I am who I am 말씀하신 그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러한 논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이 이 논쟁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들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이다, 참 포도나무다. 계속해서 그분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기록들을 요한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해놨어요. 종합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진술해 놓았습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내가 기록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당시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믿지 않고 있는 상태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너희로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이요? 어떤 분이신 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이 책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사도 요한 말년에 이 책들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주 안에서 잠든, 순교당한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정말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의 삶을 지켜보고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이 이제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요한 자신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계속되는 핍박, 아주 점차 커지는 그 교회의 어려움들 속에서 홀로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그리스도교 1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성장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점차 커졌고 사탄은 계속해서 더 교활하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첫째로 문제가 박해가 멈추질 않아요. 계속 이 박해가 멈추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가족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어떤 위로를 삼았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상징적인 곳이 로마에서 멸망당합니다. 완전한 떠돌이가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실 때 곧 오신다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오실 기미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종말 신앙이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이 경각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 경각심이 사라지니까 안일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경건은 퇴보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조심하던 그런 어떤 그런 태도가 점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그 틈새로 이제 이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세속의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뭐가 확산됐냐면은 헬라 철학 중에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확산됐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개인적인 깨달음, 여기 보면 이제 알미라 그러죠. 이 영지주의라는 게 그노스티시즘이라 그러는데 그노시스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어떤 그 알미, 그게 진리라는 철학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내 개인이 깨닫는 영적 지식, 내가 뭐 꿈속에서 보는 환영, 내 개인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존중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누구의 권위가 떨어졌을까요? 교회 안에서.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정답으로 그냥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데 이게 개인의 생각들과 예수님 생각들이
약간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조화되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퇴보되고 경건한 삶이 퇴보되고 당연히 개인의 신앙들이 무너지니까 교회 연합은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논쟁이 많아지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길이요,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 또 다른 민족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느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여러 책들 중에서 이 요한복음, 특별히 이 책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자 했던 그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만나게 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이 이야기, 이러한 배경과 목적 안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들, 표적들, 말씀들이 정말 많았는데 요한이 그 중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선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맹인은 맹인인데 언제부터 맹인이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한 번도 뭘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대한 기억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뭐만 보고 살았어요? 어둠만 보고 살았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 관련된 그림들을 찾다가 정말 이 그림 참 잘 그렸다 생각되는 그림이 있었어요. 정말 좋아 보이죠? 제가 영상들을 보니까 생맹이었던 아이 그리고 청년이 이 색을 구분할 수 있는 안경을 처음 쓰게 된 그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는지요. 정말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우는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던 그 세상이 회색이었다가 컬러풀하게 바뀐 것도 그렇게 감동적인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밝은 세상을 보게 된 이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일까요? 뭐 당시 여느 때와 같은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을 거고요. 걷지 못한 사람들을 걷게 해주셨을 것이고요. 또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해주셨을 텐데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를 누가 처음 목격하냐면요, 이웃들이 보게 됩니다. 이웃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앞도 못 봤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구걸하고 땅바닥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들로 연명하고 살았어요.
아휴, 참 딱하다 못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앞을 그 사람이 앞을 보는 것을 보고도 자꾸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근데 그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잘 말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덧붙이지 않고 빼지 않고 정확하게 잘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이 기쁨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러 갔던 것일까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도 신기한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뭘 하면 돼요,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누군가가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뭐 잘된 일인지 아닌지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또 물어봐요. 자, 이르되 이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어떻다고요?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고친 그는 누구인가?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라고 정의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뜨게 돼서 얻게 된 그 자유함과 기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본질적인 정말 가장 큰 그 첨예한 논쟁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 논쟁에 누구도 참여시킵니까? 고침을 받은 그 사람도 참전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이나이다. 자, 아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그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발전됐어요. 선지자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끄덕끄덕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소환하냐면 그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 또 물어봅니다. 근데 이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걔한테 물어보세요. 그가 대답할 것입니다. 그가 다 큰 어른이니까 그가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부르면 어떻게 하기로 결의하였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웠어요. 당시 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국가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모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완전히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또 불러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의 내렸어요? 예, 죄인이라고 정의 내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정작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의 내린 그분이 뭘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이에 대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게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맹인이었는데 그가 나를 고쳐주어서 제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인가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또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지금 몇 번째 대답해야 돼요? 한 4번째 대답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건 다른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당신들은 그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욕을 하면서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죄인인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위대한 모세의 제자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가 말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으니까 어때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고 들었고 그렇게 깨닫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계속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 맹인되었던 자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젠 누구도 뭐에서 났다고요? 너도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느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오히려 보게 되게 한다고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에게 있어서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맹인인데 지금 누구도 맹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오히려 없으려니와 뭐 한다고 하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인 상태이면 죄가 없는데 스스로 뭐 한다고 하니? 본다고 하니 오히려 너희가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들에 대해서 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두를 날 때부터 영적 맹인이었음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누구냐라는 첨예한 논쟁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죄에서 났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죄에서 났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이 다 뭐에서 났어요? 죄에서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영적 맹인들의 눈을 어떻게 해주고자 하셨어요? 뜨게 하고자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어떤 상태일 때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맹인인 상태여야만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보고 있는 사람을 눈에 뜨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누가 봐야 돼요? 누가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보고 싶어요? 못 보는 사람이 보고 싶어요.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앞을 잘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인데 자신은 뭐가 아니에요? 맹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맹인인 상태면 내가 보게 할 수 있는데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흐르는 정말 큰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와 그리고 요한복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대를 막론하고 그 모든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이 자기가 어둠이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빛이 안 비쳐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이 어둠이 아니어서 문제가 아니고 어둠은 어둠이고 빛이 비춰졌는데 내가 어둠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의사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1위. 환자임을 명확하게 결과를 가지고 보여주는데 자기가 뭐가 아니래요? 환자가 아니래요. 제일 골치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 약이 더 효험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 의사가 보여주는 그 검사 결과 자체를 불신하는 거예요.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배가 안 아픈데 배에 뭐가 있대요. 나는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막 지금 관리 안 하면 큰일 난대요. 전혀 뭐 소화가 안 되거나 하지가 않는데 위험한 게 들어있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 양반 잘못 진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의사들이 가장 골치가 아프대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이 연약한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했어요. 가난함, 걷지 못함, 보지 못함, 듣지 못함, 죄를 크게 지은 거, 죄를 많이 지은 거, 우리 다 함께 살펴봤잖아요. 죄를 일부러 짓는 거, 이기적인 거,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거. 계시록에서 두려움 가진 자들은 하늘에 못 간다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상태 자체가 문제라고 여겨요. 죄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안 지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걸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유해지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런 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면 예수님이 채워주실 거고요. 걷지 못하면 걷게 해주실 거고요. 크게 지었으면 크게 용서해 주실 거고요. 많이 지었으면 많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여기에는 다 해결책이 있어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바가 다 있어요. 다 해결 가능한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가 있으면 알려줘도 너 걷지 못해라고 얘기해 주는데 자기는 뭐 할 수 있대요? 알아서 걸을 수 있대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난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이기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누가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기록되지 않은 환자들이 정말 수천 수만일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었냐면 자신이 뭐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환자임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러하죠. 우리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됐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그 가치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안식일의 중요성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날을 지켜야 된다는 것,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이 소수이지만 정말 말 그대로 소수가 깨달은 진리예요. 알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은 혹 우리가 이제는 내가 좀 볼 줄 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볼 줄 알게 된 것은 아닌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밤낮 말씀을 파고 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는 좀 사람 볼 줄 알고 문제를 볼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알고 나 자신을 볼 줄 알고. 스크린은 이 위쪽이겠네요. 저 그림이 맹인이 보는 세상이라고 해요. 꽃가를 봤을 때 우리가 꽃가를 보통 좁은 데서 넓은 쪽으로 보면 크게 보이지만 거꾸로 보면 어때요? 네, 아주 멀게 작게 보이잖아요. 맹인들은 그렇게 세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도 앞이 흐릿하게 보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신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기가 어디신 것 같으세요? 뭐 어딘가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한강 시민공원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냐면 저기는 한강 시민공원이 분명해. 시대서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러니까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좀 더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아예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력은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시력은 얻거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하고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이 기록이 기록되었던 그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과 사도 요한 시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증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기록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도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리고 계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이 세대는 마지막 직전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 시대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보다,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훨씬 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의 기록들이 있어요. 실패한 성도들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가 존재한 이후로 우리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러한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영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사람들의 삶을 들어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뭐가 먼 상태예요? 눈이 먼 상태. 근데 눈이 먼 상태는 상태인데 자신이 눈이 먼 상태인지를 뭐 하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상징적인 말이지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이는 나에게 해당되는 처방전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은 그들은 자신이 맹인지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죠. 내가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맹인인 우리에게 빛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까?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른 채 내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 채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이것을 사용해야 하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거를 통한 열매와 보람들 나는 누리고 있는가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헛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삶의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맹인들이며 우리도 어떤 상태였고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맹인인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이 사람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10년 가운데 변화가 있었는데 아주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영적인 변화가 막 단번에 한 번에 막 개벽을 일으키면서 바뀌어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타임라인을 이 시간 순서를 보게 되면 점차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선명하게 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누구로 인정했어요? 선자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진 거예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러면 되겠다라는 호기심이 생겼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둘러싼 죄된 모든 짐들로부터 그는 해방감,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새 그는 계속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가 누구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너에게 무엇을 했냐? 계속해서 물어볼 때 그는 누구를 대변했어요? 자기를 고치신 분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대변했어요. 그분은 나를 고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고치신 분입니다.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창세 이래로 이런 이적을 행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 정도면 좀 알 것 같습니다.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가 선지자임도 많이 알게 되었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분을 따르고 싶은 결심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는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그가 누구시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하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누가 일러주시는 대로 그분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는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을 누구로 인식할지를 결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자에게 어떤 계시가 허락되었다고요? 더욱 높은 계시가 허락되었습니다. 이 더욱 높은 계시는 이전보다 더 내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밝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는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의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뜨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에게 계시된 바 되었으며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신 자로 영접하였다. 사랑하는 진리불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심령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질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변화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살펴볼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경험했고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질문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분을,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나를 위해 내려오신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어떤 질문과 같다고요? 나는 그분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 그분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혹 그분을 하늘의 지도자가 아닌 그저 친밀하고 가까운 그저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분을 계속해서 오늘 더 높이, 내일 더 높이, 그 다음날 더 높이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나를 계속해서 더 낮게, 더 낮게, 더 낮게. 그래서 그분은 계속 높아지고 나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우리는 어떤 분을 경배해야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서 다시 한번 그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온 지구 모든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로 여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그분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 창조자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고 있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자존심과 때로는 감정이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의 시야로 보는 나 자신은 진짜 내 자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만이 진짜 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확신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그분께서 잘못되었다 하시면 잘못된 것이고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았다 하시면 받은 것이고 준다 하시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시면 사랑받고 있는 것이고 함께한다 하시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함께 마지막 이 문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그렇다 하시면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